1961년에 러시아는 이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최초의 이 우주를 탐사하는 사람을 첫 번째로 우주로 보냈습니다.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수상이었던 니키타 흐루시초프가 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반종교 캠페인이라는 걸 벌였어요. 공산당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종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우주 비행사 가가린 우리 동지가 우주에 나가보니 신은 없었다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후르시초프가, 가가린의 이야기가 아니라 후르시초프의 이야기였어요. 우주 비행사 가가린이 진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느냐? 사실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해요. 이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러시아 정교회 이 신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신실한 그런 형제였다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비하인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구로 무사히 정말 어렵게 위험한 위기를 모두 해치고 무사히 귀환하자 이 가가린을 축하하는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당시 이제 이 후르시초프가 가가린을 한쪽 구석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 유리 동지,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는지 나에게 좀 말해줄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가가린이 잠시 생각을 한 다음에, 예 카카, 제가 봤습니다라고 했을까요? 못 봤습니다라고 했을까요? 못 봤습니다. 봤습니다. 봤다고 했을까요? 못 봤다고 했을까요? 자, 우주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가가린이 여러분은 소련 공산당이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종교는 믿으면 안 된다, 기독교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지금 대통령한테, 예 카카, 제가 우주에 가봤더니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르시초프가 인상을 콱 꾸기면서, 에이 동무, 아무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말게 하면서 그냥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몇 분 뒤에 러시아 정교회 신부님이, 이 대표가 와가지고 가가린한테 형제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 가가린 형제,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았는가? 말해줄 수 있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가가린은 이번에 또다시 주저주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 주교님, 제가 우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가린은 우주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본 걸까요? 안 본 걸까요?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쵸? 본 거 같아요? 못 본 거 같아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야, 너 믿음 좋다. 죽으면은 천국 가서 하나님 볼 수 있지. 아멘. 가가린은 우주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했을 거예요. 또 동시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가린은 어떤 하나님을 보고 어떤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탄절의 한 배역, 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당시에 목자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직접 양을 치면서, 양떼를 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목자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양을 가지는 사람들, 부자들이죠. 양을 가지고 염소떼를 데리고 소떼를 데리고 그렇게 이 방목할 수 있는 사람,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직접 일을 할까요? 다른 사람들을 시킬까요? 시키죠. 맞아요. 너네 진짜 똑똑하구나. 다른 사람 시켜야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시킴을 당하는 사람들은 부자일까 가난한 사람들일까? 가난하니까, 돈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양떼, 염소떼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어디든지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돌아다니는 떠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들이 이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목자들한테 지금 누가 나타났냐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이야기이십니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엄청난 소식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청난 소식이 있어요. 몇 억짜리 집을 광고 한 편 보면 준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고 사기 당하시면 안 되시겠죠. 가짜로 상황을 한번 만들어서 생각을 해봐요. 광고 한 편만 보면은 집을 산다는 이야기를 옆집에 맨날 씻지도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백수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광고 보면 집 한 채 준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냥 너네도 참 잘하는구나. 그런 거를 뭐 들으면 안 돼, 믿으면 안 돼. 그러면은 그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인스타, 틱톡, 유튜브에서 몇십만 명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안 하면 인생 손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이거 가짜면 내가 감옥 갑니다라고 그렇게 막 타이틀을 걸고 여러분 광고 한 편 보시면 집이 몇 억짜리가 공짜로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한번 눌러볼까? 한번 볼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쵸?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엄청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당시의 인플루언서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목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영광, 큰 기쁨, 메시아, 평화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심지어 목자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이 광경조차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10절 찾아서 한번 띄워주세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원래의 단어가 하나 딱 끼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요. 뭐라고요? 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이건 이런 거예요. 자, 목사님 좀 볼까? 이 말을 여기 내 남자의 이 친구들은 다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나 아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 아까 이야기 들었거든요. 목사님 저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나 못했는데? 나 연습 안 했는데? 나 안 올라갈 건데? 막 이러더니 올라가가지고 제일 열심히 하는 거. 와, 난 너무 깜짝 놀랐어. 이렇게 잘하면서 왜 못한다고 했을까? 그래 너, 바로 너.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데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 대면서 야, 너 눈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야, 너 이거 해야 돼. 알았어? 날 봐. 눈을 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목해서 봐라. 다른 데로 눈 돌리지 말고 내 눈을 봐라. 이걸 봐라. 이걸 지켜봐라. 더 무서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쳐다보면 천사는 분명히 목자들의 시선을 집중하도록 요구합니다.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해봐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직접 가서 살펴보고 확인해봐라. 15절 말씀 띄워주시면 15절에서 목자들은 보기 위해서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일을 실행을 합니다. 직접 가요.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천사들을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것을 증명해 보려고 즉 그것이 진짜 일어났는지를 보려고 움직여요. 일어나 그 일을 뭐라고요? 봅시다. 보자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6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목자들이 하는 말을 17절인가요? 죄송해요. 이상하게 여겼다. 나중에 한번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죠. 이 목자들이 하는 말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 목자들이 지금 좀 이상해.
만약에 세상에 변화를 일으킬 진짜 왕이 태어났다면 어디에서 태어나야겠어요? 왕궁에 태어나야지.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야지. 그리고 여기로 와서 와, 내가 이 위대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셔야 진짜 힘 있는 왕이 나타나시고 진짜 큰 평화가 임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디 시골 촌구석에 사람도 안 눕는 구유에 지푸라기 속에 아기가 누워져 있어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사람들이 보니까 쟤들 이상해, 쟤들이 맛있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 장면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그 아기를 본 사람들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버뷰 이펙트라는 말은 뭐냐면, 우주로 떠났던 우주인들이 이 지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게 이 오버뷰 이펙트예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 간의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도 새롭게 다진다고 해요. 자신들이 이룩한 엄청난 업적들, 우주로 갔다 왔으니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엄청난 업적들에 대해서 이 성취감과 자부심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진다고 해요. 진실을 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진실은 늘 언제나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것들을 보게 만들어요. 진실은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때로 진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분명한 건 뭐냐 하면, 그 진실을 보는 사람들, 그 진실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 진실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분명히 두려워하는 자들이었는데,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쟤들이 이상해, 미쳤나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들은 사람들은 이상하다라고 그랬는데, 이 진실을 직접 가서 움직여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가서 아기를 직접 본 사람들은 변한 거예요. 진실은 분명히 구유에 누워있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어떤 영광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도 보이지 않는 그저 평범한 아기, 그저 가난한 아기, 그저 아무 이상할 것 없는 그냥 아기인데, 그 아기를 보는 거죠. 가만히.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좀 보실까요? 가만히. 눈을 못 마주치시면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부간에 특히나 눈을 마주쳐서 10분 이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고, 눈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너네도 그러지, 너네도 그래. 어떤 하나를 응시하고 오래도록 바라본다는 것은 꽤나 불편감을 가지고 오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아기를 가서 직접 눈을 바라본 거죠.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서서히,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경험. 왜 나에게 그것이 보이지 않았었던가 하는 의구심,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것에 대한 순수한 기쁨과 경탄.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이 본 모든 일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는 두려워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대로의 사실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씁니다. 천사의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지각하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다. 보면 두렵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원리다. 보면 두렵지 않게 되는 것, 그게 원리다. 시간을 들여서 복음의 메시지에 담긴 내용을 파악하면 그동안 당신의 삶을 어둡게 지배하고 있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질 것이다. 복음을 참으로 응시하고 깨닫고 음미하고 내면화하고 기뻐하는 그 정도만큼 두려움은 당신의 삶에서 힘을 잃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바라봄을 그냥 바라보고 주님 거기 계시죠? 알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이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다룬다면, 그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그 무거운 두려움, 그 두꺼운 두려움, 우리를 압도하는 두려움은 결코 얇아지고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친밀히 더욱 응시하며 주님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서 음미하고 내면화시키고 기뻐하는 그 가운데로 그 아기 예수님을 깊이 보기 위하여, 이 말씀을 깊이 알기 위하여 천천히 깊이 더 진실하게 이 말씀을 쳐다보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유리 가가린이 정교회 신부님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위대하고 놀랍고 경이로운 우주 속에서 그토록 참되게 보기를 원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종류의 그런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더라. 그러나 우리의 상상 너머에 진짜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보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당연히 아니, 너무나도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확고부동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기대한 그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했어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경험한 그 하나님, 나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진짜 여기 살아계시며 내 삶을 변화시키시며 내 삶에 오셔서 정말 평범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선명하게 느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을 응시하고 바라보면, 깨닫고 음미하면, 내면화하고 기뻐하면 우리 안에 참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20절 마지막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이 하신 일을 응시합시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목자들처럼 느껴질지라도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참된 영광과 평화의 왕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응시하고 바라보고 깨닫고 음미하고 내면화하고 기뻐하는 그 순수한 찬양, 우리 오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이 찬양을, 이 왕되신 주 앞에 이 찬양을, 이 베들레헴 하늘빛 빛나는 그 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네 하는 이 번역으로 조금 바꿔서 우리 성탄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할 텐데요. 이 후렴이 이렇습니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그 마음, 그 진실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찬양하면서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이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못했는데 오늘은 하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들의 목동들에게 주 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좀 어렵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들의 목동들에게 주 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신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우리 다시 한번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주님만 찬양받기야. 큰 존귀와 영광,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우리 다시 한번 왕 되신 주 앞에 나.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왕 되신 주 앞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실 주님께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실 분, 우리를 참되게 만드실 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주실 분, 우리의 인생의 진실을 보게 해주실 분, 우리를 치유하시며 고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참된 이유와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죠.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그렇게 아버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주님, 그 온전하신 주님,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오버뷰 이펙트, 정말 주님을 아무리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 보이는 그 참된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의 눈에서 아버지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발견할수록,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참되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겉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을 벗어나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음미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면화되셔서 우리 안에 순수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경험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과 아픔들과 고통들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 안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주님과 동행했던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뿐만 아니라 2024년 새로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새해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변화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우리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님을 더욱 깊이 바라보며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